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의 고유의 사건과 비유의 7번째로 볼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도 어떠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오는 비유이기에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11장 초반 그 본문에서 이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시게 되었다면 이후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등의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무리들 중에 그런 반응을 보인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향한 계속된 가르침 속에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립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서기관도 다 바리새인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립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때 마침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초대를 자기 집으로 하게 되고요. 그때 그가 예수님께서 점심을 드시기 전에 그들의 관습과 유전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 주로 다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 외식하는 자라는 주제로 화와 저주가 섞인 가르침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후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2장에 들어오면 1절에 거기 나오는 바와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시며, 그때 인간들로부터 오는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고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철저한 관심 속에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게 됩니다. 또 계속 같은 분위기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정말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특별히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위치에 나오지 않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시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 성령이 나중에 너희가 회당과 권력자 앞에 잡혀가게 되면 무엇을 말할지 너희에게 할 말을 친히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또 그 격려의 말씀도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종말론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바로 이 앞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격려의 예와 같이 함께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정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누가가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려해서 처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을 신하라고 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 이번에는 그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쫓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함으로 나오는 외식을 경계하고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오는 여러 박해와 불이익을 넘어서라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시인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또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만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과 비유가 많은 가운데
이제 그것들을 기록한 그 위치와 또 그로 말미암는 그 배경과 흐름과 그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 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과 비유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추구하라라는 배경과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에 비추어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13절과 같이 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 중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앞부분에서의 그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유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말로 부모가 죽어서 상속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상속에 대한 규례가 당시 유대인들이 적용하고 있었던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자, 그 맏아들, 큰아들에게는 이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찾아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이렇게 명령하여서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재산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여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짐작되듯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랍비로 생각하여 지금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왔나 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그 형은 이 사람의 형은 자신의 유산을 다 가지려고 했고 율법에 따라 그렇게 동생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탐심이란 말을 이제 쓰고 계시기 때문에 동생이 자신의 몫을 받았지만 형보다 적게 가지는 것이 억울해 보여서 이제 반밖에 못 가지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억울해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초월하여 그것을 50대 50으로 반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 당시 율법과도 같은 대우를 받는 유대인들의 유전, 그 관습, 이런 것이 뭐죠? 유전을 어기시며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고 또 그에 대해 오히려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그 율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눠달라고 요청했겠죠. 그러니 이 경우는 자신의 소유 이상의 것을 획득하고자 하고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죄된 욕망을 갖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셈이 되는 것인데 이어지는 이제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그것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고 더욱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 요청에 14절과 같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여기 물건 나누는 자는 한 단어인데요, 원어상 분배자, 중재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나 그러한 중재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며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셔서 그러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오히려 더욱 제대로 알고 계셨기에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 하나님과 하늘이 아닌 사람과 이 땅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신 이후이신데 마침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인간적이고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니 예수님은 더욱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며 거절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일단 주님께서 어떠한 그 자신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든 가져오기만 하면 모두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의 인간적인 문제는 이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기 재판이라고 이제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 이후 그 열매로 자연스럽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문제이지 우리의 그 신앙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바로 그 근본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육신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심판하시지 그 자체가 그 문제 자체가 우선되어야 하는 심판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보호받고 인정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마침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이 내가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 재판자, 심판자나 중재자가 아니라 하고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 이 땅과 인간적인 것이 아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오는 영혼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근본 문제에 대해 우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넌지시 내비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선이 되고 중심이 돼요. 그 나머지 문제도 거기에 다 이제 연결되어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앞에 거 무시되고 뒤에 것만 보질 않습니다. 절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는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닌 무리 전체를 향해 1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관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명에 넉넉한 데 있지 않나이까 하시고 아멘. 예, 이 15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탐심에 대해 여기 말씀하셨고요.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앞서 그 사람은 재판과 분배라는 이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로 접근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저들을 이 영적인 차원에서 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히 보여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탐심이란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동생이 율법을 넘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임을 이제 확실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직시하시고 지금 재산 분배라는 표면적인 문제보다 그 안에 담긴 탐심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물리치라는 말은 조심하고 감시하고 피하라라는 말이 다 담겨있는 말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지켜보며 그 탐심,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몰래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고 감시하고 피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그 탐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이 탐심은 그래서 이 구약의 10계명에도 금지되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나와 있죠. 또 신약에서는 이 탐심을 나타내는
지나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고 하여 그 죄의 뿌리로 이 탐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죄가 장성하여 또 사망을 낳는다고 하여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 원천으로서 이 탐심과 탐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돼요. 결국 탐심이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임을 말한 것인데 이는 결국 마음이 하나님과 그 나라보다 탐심에서 오게 되는 이 물질로 채워지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탐심은 이 물질의 관계가 많고요. 그 물질의 대표격인 또 돈과 또 부하려는 그 부자가 되려는 마음과도 관계가 큰 것으로 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예수님께서 15절 하반절과 같이 여기 지금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기 생명은 원어로 이제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부하다고, 즉 탐심으로 이렇게 부를 추구했다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거나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부가 생명을 보존시킬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소유와 물질의 넉넉함과 이 부하려는 마음인 이 탐심은 오히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 반대죠. 또 내가 일단 부자가 돼야 하나님도 잘 믿고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때는요, 내가 부자가 되면은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며 또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점점 나아가기 쉽게 되기에 오히려 그 부가 시험거리를 만들고 또 결국 하나님을 잘 믿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또 그럼 물질과 부가 최소한 그럼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혹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다는 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 육신적인 편안이 있게 되겠죠. 이 편안마저도 여러 이유로 오래 가지 못하던가 이 부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 많이 차이 나는 편안함도 아닌 것입니다. 부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해봐요. 하루 밥 세끼 먹고 한평된 공간에서 잠을 자고요. 옷 입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과 부를 많이 가졌음으로 인해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 심령의 불안과 초조가 뒤따르게 되니 전체 행복의 정도로 보면 결국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별로 조사를 해봐도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죠. 그것이 거짓이라기보다 실제로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겨놓으신 삶의 원리이기도 하죠.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물과 공기와 빛과 같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섭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으면서 괜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물질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봐야 더 불행해진다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 탐심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 이제 16절에서부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16절에는 먼저 그 비유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밭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다소 광대한 그 공간이나 구획을 말하는 것이기에 한 지방의 유지와 같은 자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큰 밭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풍성한 소출에 대해 17절과 같이 걱정합니다. 그 심중에, 그 마음에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말입니다. 이미 많은 소출로 곡식 쌓아두는 창고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창고가 이미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였기에 창고가 작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를 보면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도 그와 같이 밭의 소출에 온통 집착하며 재물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큰 밭을 또 소유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흔히 이 부자의 이러한 상황을 부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탐심의 모습으로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부하려 하고 또 온통 물질과 부에만 집중하는 모습이기야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의 이런 모습은 앞서 탐심에 대해 보았듯이 결국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악인에게 주어지는 올무와도 같은 것이지 진정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올무입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탐심의 모습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더 자세히 보여집니다. 그 풍성한 소출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먼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계획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있는 내 곡간은 즉 저장 창고를 말하는데 그 저장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며 거기다 모든 곡식과 또 이번에는 이 물건까지 말하며 또 다른 그 물건들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라고 계획합니다. 또 다른 물건들도 많을 정도로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저장해 놓은 것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풍성한 소출과 그것을 쌓아둘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는 이 탐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래 창고도 이미 꽉 차서 많은 것으로 저장해 놓았을 것이 보여졌는데 이 넘치는 것을 더욱 저장하고 쌓아놓을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어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무슨 문제이냐고 속으로 반문할지 모릅니다. 즉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큰 소출을 얻게 되어 그것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큰 창고를 지어 미래를 위해 잘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탐심의 방향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자세히 보면 내가 거기 1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곡간 또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등 온통 나 자신을 위한 말로 집중되어 있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19절과 같이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한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원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육신과 구별되는 마음과도 같은 말로써요. 육신과 구별되는 마음 이과 같은 말로써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앞서 15절에 보았던 그 생명이란 말이 원어로 조에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면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의 목숨이죠. 그래서 이는 자신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까?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자 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이 사람은 부유한 재산과 물질이 자신이 편하게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고요. 그러면 자신의 미래의 문제와 또 나아가 목숨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도 마치 그것이 목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것처럼 이 돈 벌고 어떻게 누려볼까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는 정말 욕심이 많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마 내가 이 모습이랴 하고 생각하고 있을 일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기 전에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그 물질에 많고 부유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부자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과 전혀 반대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이자 이 부자의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이란 말은 정신없는, 무분별한, 지혜롭지 못한 이란 말로 자기 중심적인 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어리석다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정신없고 무분별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책임질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영혼이란 말은 앞서 19절의 영혼이란 말과 같은 말로서 이 땅에서의 목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결국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부자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 찾는다라는 말을 하신 것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대여받은 것으로 언젠가 하나님께 되돌려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도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결국 자기만 생각하다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과 상관없는 영벌과 멸망의 죽음이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는 갑작스러운 시간,
그리고 그 부자가 계획하고 누리려던 그런 시간, 미래의 그런 아주 펼쳐진 시간과 전혀 반대되는 그 갑작스러운 시간에 데려가신 것이 전혀 뜻밖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일은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에는 그 당시 때나 또 지금도 그와 같은 탐심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 먹고 마시며 향락의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쉽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하나님께서 20절 하반절과 같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다고 하시며 그의 어리석음을 또 드러내십니다. 그 부자는 내 것 하면서 재물과 부가 마치 자신의 것이냐조차 같지만 앞서 영혼과 생명도 반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가 그렇게 추구하던 물질까지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나 이번엔 물질이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다시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다는 것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생명, 그 영생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그토록 온통 추구하던 물질도 얻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가 그렇게 된다고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앞서 15절에서 말씀하신 탐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탐심은 결국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이 재물을 쌓아두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관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요. 반면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과적인 모습은 지금 이 비유에 나왔던 이 부자만이 보인 모습만을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당연히 보이게 될 그 최후의 어리석은 결과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탐심이라는 주제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사람과 이 땅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늘을 의식하라는 분위기와 이어져서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집중할 때 당연히 따라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탐심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도 탈락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과 부마저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진정한 어리석음으로 귀결케 하는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으로 타락했던 천사인 사단이 마귀가 인류를 계속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로
그 어리석은 정말 멸망의 자리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의 모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가르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세상의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해결될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모습이 될 때 진정 벗어나고 해결될 차원의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과 자신만을 의식하고 추구하면 결국 그것 또한 다른 육신적인 것에 대한 바로 또 다른 탐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탐심으로 말미암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즉 소유가 생명을 보장하거나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그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만 말입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 분위기.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하고 그러기에 또 이 땅 창고가 아닌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고 저장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도로 찾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에 젊었을 때부터 또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여한 모습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뒷 본문인 22절에서 12장 22절에서 32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알았듯이 지난주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나왔던 것에서 알았듯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구하며 그 안에 나를 굴복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덧붙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모습은 그 바로 또 뒤에 아까 22, 32절까지 봤다면 이제는 33, 34절에서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거나 매이고 쌓는 것이 아닌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땅과 사람을 추구하면서 나오는 이 탐심이 아닌 그 탐심은 늘 물리치고요. 자신을 늘 면밀하게 감찰하면서 물리치고요.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요하고 또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으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결국 영원한 생명도 얻고 또 영원한 보물도 진정 얻게 되는 진정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진정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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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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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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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았듯이 정말 우리가 이제 물질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마주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에게 큰 정말 유혹이나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물질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탐심을 이제 물리치고 버리라. 너희들이 탐심을 통하여서 그 소유를 넉넉하게 하고 부를 추구하는 데서 너희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들어가고 온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부를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집중되어 있고요.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래서 진리이냐,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장하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얼마나 큰 마귀의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과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너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이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부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놓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강하게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어리석고 욕심 많은 그런 어떤 악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그 어리석은 부자인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처해 있겠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축복이냐 착각하게 만들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쫓아가지 마라. 주신 것에 만족하라. 너희 공중의 새를 그냥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다 먹고 살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추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가진 것으로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어떤 다른 편안함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속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떠한 것을 쫓아갔는지를 명밀하게 정말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속았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제 걷어치우고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탐심은 가만히 있으면
것이 들어올 그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뿐더러 나중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얻게 되고요, 진정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들도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보여요. 그 두 가지를 다 놓친 것 같아요. 반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제 내 모습을 이제 보이며 살아가게 될 정말 우리의 모습인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신 정말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정말 보여지고 가르쳐지고 그렇게 강요되어지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 추구하며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며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빠져 정말 거짓된 삶, 우리가 속는 삶,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철저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것은 결국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결국 이 땅의 재물도 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도 다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진정 중요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정말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모습을 자꾸만 쫓아가려 한다면 정말 그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짓는 모습이며 진정 어리석은 모습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땅이 아닌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늘에 이 보화를 쌓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복종하며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또 이제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 소유를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고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소유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 유혹의 탐심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결국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어. 정말 그러한 삶에 우리가 집중하며 남은 생을 더욱 진정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에서도 벗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결국 벗어나고 탈출해서 진정 복된 자리, 진정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속에 있는 세상, 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벗어나고 확실히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